이번 곡은 어떤 곡으로 하실 거죠? 생명의 주여 면류관 생명의 주여 받으시옵소서.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53번째인데요. 인리가 진리를 파괴시킨다. 예. 자, 우리 진리라는 말은 들었는데 인리, 예. 인간의 방법을 하는 거죠. 예. 인간의 이치. 예. 이 말씀을 생각하시게 된 또 그 예, 이게 동기나 할까요? 참 오늘날 교회가 이게 문제더라고요. 이 성경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 많아요. 네.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한 가지만 여기 있는 걸 이제 꺼낸다면은 네.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들의 손에 붙들려서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다 그랬더니 네. 베드로가 주여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게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베드로는 인정상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죠.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 어째 선생님이 십자가 달았는데 그래요? 그러면 잘 돌아가세요. 그런 제자가 어디 있어요? 그럴 순 없죠.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사탄이나 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서 저거 빠져볼 때 이게 인리와 그래서 진리의 이게 차이구나.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인리다. 인리가 진리를 망가뜨릴 수가 있구나. 근데 교회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피치 못할 인간의 그 생각으로 해서 교회가 운영돼 교회가 지금 많다. 그야말로 인본주의적인 인본주의.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거죠. 인리야 인리. 네, 꼭 인리예요. 신본주의가 아니고 근데 진리가 아니고 사람이 생각하면 맞아요. 그렇듯 하죠. 근데 그건 아니다 그 하나님 말이죠. 뜻이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로 해야지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쓰게 되는 거죠.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읽어봅시다.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네.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은 인리로 운영된다. 인리는 인간의 이치다. 인리는 인간의 생각이다. 인리는 인간의 잣대다. 인리는 인간의 방법이다.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는 인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세계를 조화롭게 운영하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국제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엔이라는 기구가 창설됐다. 거기서 인간의 이치에 맞게 구상을 하고 이치에 합당하게 의논을 하고 운영해 간다. 각 나라마다 국회라는 기구가 있어서 자기 나라의 백성을 안전하게 잘 살아가도록 각종 생각을 이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것이다. 그것이 인리이다. 각 회사나 공장들도 모두 그 인리로서 발전해 나간다. 교회도 운영기구가 있다. 재직회가 있고 당회, 노회, 총회라는 기구가 설립되어 있다. 가끔 총회 때 회장 선거를 한다. 이 후보자가 많을 땐 각 후보자의
소신을 듣는다. 네. 그다음부터요. 다 듣고 난 다음 사회자가 이 사람의 말도 일리가 있고 저 사람의 의견에도 상당한 일리가 있는 말이다 라고 한다. 그렇다. 세상 일은 인리로 발전해 나간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운영되어 갈까? 세상 인리로서가 아니다. 인리로서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진리로서 이끌어 가야 한다. 그것은 만고에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이다. 주님의 진리로서, 주님의 생각으로서, 주님의 방법으로서, 주님의 잣대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도 정말 지금의 교회들이 인리가 아닌 진리로서 이끌어져 가고 운영되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 만일 교회 안에서 인리로서 이끌어져 간다면 진리와 마찰이 생기고 진리가 파손되고 무너지고 훼손이 된다. 성경 안에서 인리가 주장이 되어 진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파손되거나 마찰이 생기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진리이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람의 생각인 인리로서 따먹었다. 그 결과 영혼의 죽음과 낙원을 잃어버렸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아벨의 피의 제사는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이다. 그 결과 가인은 거짓말쟁이와 살인자가 되었다. 노아 홍수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하는 말씀은 진리인데 바벨 탑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고 사람의 이름을 높이라는 것은 인리인 것이다. 결과는 어느 혼잡이었다. 아브라함의 가정사에서도 아브라함과 룻의 가정이 갈라설 때에도 롯은 인간의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했다. 결과는 뻔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고향을 떠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은 진리인 것이다.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약속이다. 그런데 언제 주시겠다고는 말씀이 없다 보니 하나님의 시간을 인간이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다. 거기에서 인간의 생각이 발동하게 된다. 사례가 아브라함을 인리로 유혹한다. 하나님 나에게 씨를 안 주시니 내 몸종인 하갈에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아들을 얻겠노라. 아브라함에게 다른 여인을 주겠다 하니 싫다고 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다. 인리로 얻은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큰 장애물이 되고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될 뿐더러 기독교의 이단자가 되고 있다. 이처럼 인리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모른다. 야곱은 베델로 잘 올라가다가 세겜으로 빠져버리고 만다. 베델로 가는 것은 진리인데 세겜으로 들어가 우리를 짓고 자리를 폈다. 그 결과는 딸 디나가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후에 나오는 것은 약속된 진리인데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반란을 일으킨 것은 인리이다. 그 결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빙빙 돌리셨다. 네. 발람 선지자에게 가지 말라 하신 것은 진리인데 인간의 생각으로 따라가다가 이스라엘 민족 앞에 올무를 놓게 된다. 그 결과 24,000명이 죽고 자기도 죽게 된다.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다. 그러나 사울은 인리로서 처리했다. 그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 왕위를 빼앗겼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는 것은 진리이다. 그런데 사울은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동원해서 진리로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그 결과 자기도 죽고 아들들도 죽음을 맞는다. 모세는 가데스 반석 앞에서 반석에게 명하여라 한 진리를 거스려 지팡이로 2번을 쳤더니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화가 나시 계셨다.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다윗은 인구 개수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는 혼인하지 말라고 하신 진리를 인리로서 많은 이방 여인들 얻은 결과 끝이 좋지는 않았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진리를 거슬려 인리로 행하다가 물속에 빠진다. 무엇보다 말라기서에 보면 제사장들 책망을 많이 하셨다. 왜 책망을 받았을까? 눈먼 것을 드렸다. 지체 상한 것을 드렸다. 너희 총독에게 이런 것을 드려보라. 받겠느냐? 도대체 어떤 것을 드렸기에 그렇게 화가 나셨을까? 제사장들의 이런 행포는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년에 3번씩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모인다.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양이나 염소, 송아지를 끌고 온다. 얼마나 힘이 들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고안해낸 생각이 바로 백성의 편의를 도와주는 것이었다. 처음부터 성전 안으로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성전방 마당에서 시작을 하다가 보니 규모가 커지고 종류가 다양해졌다. 처음에 시작은 참 좋은 뜻으로 정말 진리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했을 것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 법도 조금씩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처음엔 순수한 진리인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한 것이 서서히 일리인 사람의 생각으로 둔갑하여 언제까지 봉사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다. 이익을 조금 남기다 보니 재미가 솔솔 붙는 것 같다. 욕심이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다. 욕심이 생기다 보니 보이는 것이 없어졌다. 돈이 수중에 들어오니 무서울 것도 없어졌다. 과감하게 자연이 성전 안으로까지 밀고 들어온 것이다. 백성들이 밖에서 사서 끌고 온 짐승은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불량시키고 자기들이 파는 양과 염소만이 합격을 시키고 들여보내기 때문에 백성들은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비싸도 사야 되고 마음에 안 들어도 사야 된다. 네. 몇백 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 때에는 완전히 성전 안이 짐승판이고 시장판이고 장사판으로 돌변한 것이다. 강도의 소굴로 변질이 된 지 오래된 것이다. 네. 자, 칼만 안 들었지 날강도인 것이다. 이것이 습관화가 되고 정신과 몸에 배어서 죄라고 생각하는 이가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세상 것들이 가득 들어와 차 있는 상태다. 교인들 마음속에도 예수님 들어갈 공간이 없어 공간도 없이 차 있다. 그러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고 죄의식도 없다. 하나님은 말라기 1장 10절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고 이스라엘과 400년 동안이나 인연을 끊으셨다. 그것도 깨닫지 못한 제사장들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여전히 이런 행각을 일삼하고 있으니 구약 때 벌써 화가 난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겠는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짐승들을 밖으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상을 둘러 엎으시며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 하시며 쫓아내신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인위적인가? 인리가 진리를 완전히 삼켜버린 예다. 인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다. 한 번은 제자들 앞에서 앞으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말씀을 하셨다.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신다. 우리는 여기서 큰 진리를 배워야 하겠다. 분명히 베드로 입장에선 바른 말 한 것이다. 어떤 제자가 자기 선생이 죽으신다는데 그래요 선생님 잘 죽으세요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각자가 잘 살펴보기 바란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정답이고 진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이 바로 이 일을 하려고 오신 것이다. 베드로는 1,2상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바로 이것이 사탄이요 마귀요 인리인 것이다.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자들이 여기에 사건을 거울 삼아서 교인들 교육을 바로 시켜야 한다. 분명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베드로식으로 반대로 가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탄이요 인리인 것이다. 예수님의 진리 뜻은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좁은 문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베드로식으로 만상을 형통하고 축복만을 원한다면 그 목회자는 분명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을 것이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함같이 너는 교회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는 책망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생각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세상 것들을 끌어들여지는 않았는가? 어떤 교회는 세상과 소통한다고 풍물패를 만든 교회도 있다. 세상을 향하는 열린 교회라고 하면서 일일 찻집도 미녀반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이 시작이 진리로부터 시작하였을지라도 하다 보면 진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에 남는 것은 주님이 없고 사람들만 남게 된다. 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셨다. 지금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는 교인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천국이 먼저 하시면 아니요, 세상에서 출세가 먼저고요, 축복이 먼저예요 한다. 네로 때 로마에 엄청난 환란과 핍박이 일어났다.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투옥시킬 때 베드로도 위험에 처했다. 제자들이 베드로 보고 피할 것을 권하자 베드로가 로마를 등지고 도망간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어떤 사람이 머리를 숙인 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로마성을 향하여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세히 보니 주님이셨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바디스. 이 유명한 말이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십자가를 버렸으므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들어가노라. 베드로가 거기서 번쩍 정신이 들어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로마로 돌아와서 체포되고 순교할 때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우리 주님과 같은 모양으로 죽을 수 있겠나. 나를 거꾸로 못 박아 달라 하며 거꾸로 순교한 베드로다. 베드로도 주님이 순교할 것까지 아시고 예언까지 하신 진리인 말씀을 베드로의 일리로 피해보려 했으나 결국 진리가 삼켜버리고 만다. 그래서 베드로를 가리켜 수제자라고 하는 것이다.